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지구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 지구를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강도질을 살인으로 이제 구체화시켰죠. 에덴 동산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그 과일을 따먹으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살인의 습성을 인간한테 전이를 시켜서 그 마인드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가라, 그죠? 부모가 부자로 살면 이제 뭐 부모가 천수를 누리고 뭐 돌아가실 때 뭐 타인에게 주든지 세상 말로 엿을 받고 드시든지 하고 이제 마음껏 쓰시고 가도록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 자식들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 거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걸로 부모를 공대하고 부모 재산은 부모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부모와의 관계가 생물학적 관계로 이제 생물학적 아들, 생물학적 부모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없는 부모 자식 간이 있어요. 부모한테 있는 돈을 이제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데 유산으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부모 생전에 다 갖다가 이제 자기들 멋대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부모를 죽이죠. 천부살인이라는 게 있어갖고 부모가 이제 갑자기 죽어나가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를 지구에서 떠나게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 거라고 해요. 예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어떤 그 비스듬한 것들을 자기 것 만들려고 확실하게 하려고죠. 타인의 것을 자기 것 만들려고 해도 살인을 하죠. 그 사람을 지구에서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살인기법이라고 그래요. 살인 마인드. 살인 마인드로 한 나라를 점령하면 다 죽인다고요. 다 죽이고 나면 그 나라 그 땅은 전부 자기들 것이다 해갖고 다 죽이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을 죽여서 내보내면 자기 거다, 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 그 사람 마누라, 자식들, 남자들은 이제 한 거니까 남자와 함께 남자 자식들 다 죽이고 그 모든 소유를 자기 것 만드는 거죠. 죽여서 뺏는 거예요. 죽여서 뺏는 거. 이게 살인 마인드거든요. 마귀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이 살인 마인드를 즐겨찾기 해요. 그래서 살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안 걸리고 수사망에서 벗어나서 하여튼 사람한테 합리적 의심은 있을 수 있지만 실증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하여튼 남의 재산 가르치는데 살인기법을 사용합니다. 남의 것 뺏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셔서 지구상의 인간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좌정을 하시면 마귀가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직접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요. 자기들에게 그 손발이 돼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살인 기법, 그 마인드를 전수받아서 그것도 차원이 있어요. 뭐 가장 밑바닥에 살인 기법 갖는 사람도 있고 한 나라도 한 세상을 점거하는 그런 살인 기법도 있고 그래요. 마귀가 그것들 세계에는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예. 최고의 층 마귀에게 묶이면 그만큼 더 넓은 시야로 그 짓을 하죠. 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 갖고 살인의 흉기로 삼죠. 예. 살인의 흉기로 삼으면 그 흉기들은 이 땅에도 법이 있으니까 마귀가 주는 교묘한 방법을 활용해 갖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죽여갖고 그만큼 이제 권력이나 자본을 확보하죠. 권력을 확보한 만큼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긴 만큼 권력을 확보하니까 하여튼 마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는 거,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피조물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할 수가 있고 사람을 죽여서 떠내보내면 그 남은 것은 이제 살인자의 것이잖아요. 살인자의 것은 그 마귀에 묶여있는 그 흉기들의 것은 마귀 것이죠. 마귀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많아지면 마귀가 들어가질 않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 지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걸 방해하는 데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택 의지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인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을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예수의 뜻을 전면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의 살인기법으로 지구에서 마귀의 흉기가 되어서 사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래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을 죽여서 재산을, 권력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기법이에요. 마귀 기법. 마귀 수단으로 이제 살인이 이제 그 자리 잡았죠. 마귀는 사망과 한짝이 돼갖고 인간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산에 가면은 산에 그 골짜기가 형성되죠. 골짜기가 형성되면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로 물이 쏠려 내려가잖아요. 이것처럼 마귀로부터 이 살인 기법, 살인의 그 습성을 전달받고 길들여진 자들은 마귀 흉기죠. 그들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죽여서 뺏으려고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착한 방법 뭐 그런 게 없고요. 뭐 살인을 충동적으로 즉각하는 자도 있죠. 그러나 이제 뜸들이다 하는 자도 있고 하여튼 살인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 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손에 피를 안 묻히는 방법도 있죠. 살수들을 많이 고용하는 거죠. 고용해갖고 그들을 시키든지 청부살인을 하든지 합니다. 요즘에 이제 청부살인이 이제 유행이죠. 그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죽이고 마누라가 그렇게 남편을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재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참 그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섬찟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지구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페이스북에 보면은 친구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이게 마귀의 흉기, 살인의 흉기가 된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 뭐 나는 살인자요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양순하게 하고 또 여자 같으면 이쁘게 하고 얌전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우아하게 뭐 이런 걸 다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뭐 살수를 보내든지 자기가 직접 행사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제거하고 거기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보를 하죠. 그게 이제
인간 세상인데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죽이는 비참함은 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원래 부모 재산은 부모가 살아생전 다 쓰고 가야 돼요. 뭐 남을 주든지 구제를 하든지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데 그 상속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는 부모가 뜻밖의 죽어야 돼. 뭐 어디 여행을 갔다 또는 뭐 어디에 등산을 갔다 할 때 조용히 이제 살수들을 보내면 총살인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엔.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새 피조물 만드시는 그 작업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과 이 지구를 자기들 것으로 영구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살인자들이 도처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요를 쌓고 그들끼리 합쳐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지구를 장악하죠. 그래갖고 그들은 다 한 몸이죠. 살인마귀가 다 들어간 자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지구를 점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 살인자들의 왕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합을 해서 예수님과 싸우죠. 그래서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지구를 영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또 뺏어가지고 지구 경영을 인간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기면 이제 그 다음에 달을 이제 뺏기 위해서 싸우고 또 태양을 뺏기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들이 마귀와 함께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살인을 좋아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그 생명을 찾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예수에게 연합한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마귀와 결탁하는 자들은 전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살인자들이고요. 예수에게 붙은 자들은 정직한 자의 온전한 자입니다. 예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지구를 자기 것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나라마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빙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시고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영원히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 속에는 살인이 없어요. 살인해서 남의 거 뺏는 게 없다고요. 강도질이 없어요. 도덕질이 없어요. 사기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고 또 마귀 수법이 통하지 않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마귀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이 먼저 와서 선점을 한 다음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예수만 나오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원래 예수님 거죠.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맡겼는데 그 관리권을 지키지 못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다음부터 마귀한테 늘 이제 눌려 종같이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학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의 수족이 되는 사람은 마귀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해서 살인해서 그들이 이제 마귀와 된 만큼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법망이 안 걸리고 세상 법망이 안 걸리고 사는 데까지 살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재산을 후손들에게 주든지 또는 후손들한테 살인당해서 뺏기든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 마인드에 눈이 뜬 사람들은 살인의 속성이죠.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 물이 골짜기로 흐르듯이 그 이미 만들어진 골짜기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홧김에 바람 핀다고 부부싸움만 하면
남편 모르게 나가서 바람펴요. 예. 남자는 여자 모르게 나가서 바람핍니다. 홧김에. 그래서 이 부부싸움은 음란 마귀가 기생하는 공간이에요. 예. 홧김에 바람피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도둑질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습관이라, 지금 어떤 세상 사람 이제 대놓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락에 들어가면 전자게임에 그 사람 죽이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거기서 이제 쾌감을 갖죠. 그 마귀의 속성으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살인 수법으로 쩔어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그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와 결합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놓고 전 세계를 쳐다봐요.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를 안 모셨고 유전적으로 마귀한테 예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서 마귀한테 묶여가지고 흉기가 된 자들이 왕노릇하고 골목대장 노릇하고 양아치 조폭이 되고 뭐 곳곳에서 이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자본주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살인기법으로 사업하고 살인기법으로 음식하고 살인기법으로 해갖고 돈을 이제 축적해가죠. 곳곳에서 그럽니다. 그거도 짝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반대죠. 예수님은 아까의 사랑인데 그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고 증오죠. 그래서 늘 그 미움과 증오에 충동돼서 적개심을 가지고 살죠. 얼굴에는 웃음, 눈에는 아주 다정한 빛을 보이지만 그 마음속 심리는 이미 살인의 심리로, 살인의 속성으로 굳어져 있어서 누가 좀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기필코 죽여서 그거를 자기 것 만들죠.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우리 주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께서 찬송의 옷이 되셔갖고 감사하게 해줘요. 감사 찬송하게 하십니다. 넘치게 감사 찬송으로 이끌면 그 감사 찬송 끝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또 구하게 하셔요.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빛에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가 살인기법으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살인기법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 털어내도록 기도해갖고 치료받죠. 우리 몸에 배어있는 살인기법을 다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건 자기 것이 되니까 죽기를 은근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마누라가 하도 속썩이면 은근히 죽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은근히 죽기를 기다리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살인의 습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의심부위 속에.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죄로 여기질 않는데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살인의 속성이 있으면 마귀는 그 속성을 이용해갖고 언젠가는 살인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인의 그 흉기가 안 되려면 하여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살인의 그 습성, 그거를 다 억제시키든지 뽑든지 주님께 처리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게 드러나거든요. 우리들 속에 예수하고 붙어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적개심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 언제 은근히 죽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살인의 그 습성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수 얼굴빛 앞에 날마다 확인하고 그걸 뽑아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안에서만이 그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결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살인의 그 근성, 습성, 다른 사람이 죽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있으면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마귀 흉기가 돼요. 흉기가 되면 이제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알려줘요. 완전 번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또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요. 사람 속에 이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굳어지면 골짜기가 난대로 비 오면 글로 가잖아요. 그처럼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터지면 이미 마귀가 알려준 대로 그쪽으로 달려가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인 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속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습, 악성,
이거를 다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예,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야죠. 그거를 온전한 거라고 그래요. 온전하다.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서 우리 몸속에 살인이 나올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행동이 나오면 안 되죠. 살인만이 죄가 아니니까 뭐 간음도 도둑질도 뭐 이런 거 전부 간음도 살인으로 연결이 돼요. 어디 가다 우연히 이제 아는 사람이 뭐 이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다는 것을 이제 시어머니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 엉덩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며느리 속에 들어있는 그 살인의 습성이 탁 튀어나와갖고 이제 그 남자하고 뭐 공부를 하든지 딴 방법으로 뭐 교묘하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죽게 만들어서 그 입을 영구적으로 이제 봉쇄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의한 것 속에 불의한 것을 덮으려고 생기는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재 그 대통령직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문사로 죽죠. 그냥 의문사라고 봐야 돼요. 합리적 의심이에요. 다 자살 처리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모든 불의, 부정, 또는 탐욕까지 전부 살인으로 그것이 관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습성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참 조심해야 돼요. 겉에는 양해옷을 입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사가 아니에요. 찬송 잘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그렇게 해도요. 그 예수의 얼굴빛 앞에 노출이 돼갖고 자기 속에 살인의 근성이 있다는 거를 전부 다 찾아내서 예수 앞에 치료받아서 온전해지면 그때는 이제 안심할 수가 있죠. 이 정직한 자라는 거는 나는 예수 없이는 이 살인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서 기도해서 예수의 통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와 한 몸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그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는 짓을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죽여갖고 그 재산을 일찍 자기 걸로 만들듯이 죽기 전에 그 부모가 그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자기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 전에 죽여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부자 되게 하시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를 가지면 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죽여갖고 그 돈을 뺏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참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사람을 안 죽여도 청부살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 사람들은 외식을 잘해요. 꿈이죠. 위선이죠. 그러나 속에 흐르고 있는 살인 마인드, 살인의 갈망.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저거 언제 죽어. 저거 죽기를 바라는 거 있죠. 은근히 죽기를 바라는 거. 은근히 망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전부 살인 기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툭하면 이제 반사신경으로 뭐 물건을 던지잖아요. 그죠? 막 성질 부리면서 손에 잡힌 대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몸속에 흐르고 있는 살인의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수 앞에, 예수의 얼굴빛 앞에 다 드러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깨끗게 그것들을 말이에요.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들은 그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완전한 사람들을요, 마귀는 없애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예수가 들어갔다고는 그 표시예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왕이 된 자죠. 하나님 의만 가지고 있는 자예요. 온전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온전한 자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살인의 충동을 안 받는 거죠. 살인의 습성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살인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해서 예수한테 전심으로 매달려 구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 문득 드러나는 그 심리,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저거 언제나 죽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살인의 습성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흠과 티와 점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다 뒤져내가지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그 의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정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자기 세상을 그 자기 그 가용 인력을 많게 하려고 핍박을 합니다. 예, 무시무시한 핍박이 와요. 뭐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옵니다. 예, 죽여 없애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건져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도록 허용했어요. 불 속에 던져지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아들 같은 자가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세 사람을 불 속에서 건져냈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뭘 다 모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여튼 어느 정도 이제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겪게 한 거죠. 왕으로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불을 이긴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그런, 생명과 재산과 모든 걸 지키신다는 것을 온천하에 알리신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음보다 강한 힘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마귀 세력은 죽음의 힘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이 있으셔서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죽음 후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핍박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핍박이잖아요. 응? 그들 생각 이렇게 하면 뭐 니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 밥을 굶겨. 그럼 니들 꼼짝 없겠지? 니들 하나님이 건져주나 보자. 그런데 뭐 40일을 굶겨놔도 예수님 가서 오셔갖고 그들을 살려내신다. 총으로 쏴 죽여도 다시 살려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공격 핍박, 그 강포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힘이죠.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는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공격 대상은. 마귀한테 공격받는 대상은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자,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습성이에요. 그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 마귀의 모든 속성은 악습이라고 그래요. 악습은 모든 걸 악용하는 거예요. 전부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식욕거리. 그렇게 해서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온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온전한 사람들이 예수가 운전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운전받는 그 사람들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의를 위하는 사람이고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그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죠.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은 예수예요. 정직하다는 건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앉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달라고 매달리는 거, 그게 정직한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고 그리고 또 천국까지 준다 그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죠. 그 핍박을 즐거워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게 마귀의 것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냥 십자가 인들에서 어마어마한 악행을 당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 의가 간 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가신 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는 마인드로 사람을 자기 수하로 굴복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다 그 앞에 굴복하는데,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보다 강한 힘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공갈 협박을 하더라도 모든 악행을 갖다 주더라도 안 죽으니까 죽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죠.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천국을 얻는 거고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틀에 담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처럼 매를 맞아야 되고, 우리도 예수처럼 모욕을 당해야 되고, 수염을 뽑혀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굶주림을 당해야 되고, 적신을 당해야 되고, 환난, 핍박, 고통,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그의 몸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예수의 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온전한 자가 되고, 그 통제는 예수가 주는 거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해서 응답받는 걸 정직하다. 우리 이 사람들이 있는 한 마귀가 자기들 뜻대로 되질 않죠. 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마귀한테 죽는 거죠. 살인당해서 죽으면,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렇게 그 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살인병기가 되어야 자기 군대가 많아지는데, 예수의 의의 병기가 많아지니까 이제 마귀가 다 결사적으로 또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이고 났더니 그는 부활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마귀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모략을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갖고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이제 그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각 사람 속에 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임재라고 하거든요. 이 뭐가 같으냐면, 그 잔잔한 물 위에 그 태양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물결 속에 태양이, 수많은 태양이 들어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와 계시거든요. 예수 하나만 죽여서 없애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다 와 있거든요. 예수를 모신 사람들 속에, 믿는 사람 속에,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속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만 이제 죽여 없으면 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오합지졸이라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와 있으니 그 마귀가 그 군대 가지고 막 여기저기 예수의 일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결국 그것들은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지쳐갖고 이제 무너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만 만민 속에 와 계시는 게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제하는 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통제를 구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던데,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리시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의 권능으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제 40일을 이제 말하자면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이는데 부활의 생명력이 그를 살려놔요. 이제 그 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으로 쏴주고, 그것도 이제 총이 작동을 안 하거나 뭐 하여튼 총알이 가도 다시 살게 하거나 이래가지고 총알도 그 사람 못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도 그 사람 못 죽여요. 기름가마 속에 넣어요. 그래도 못 죽여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제 그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밤무섬으로 간 거예요. 그것처럼 죽음이 인간 세계에서는 강한 힘인데 죽음보다 강한 힘이 예수예요. 그 힘을 이제 부어주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거.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주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의 몸된 자들도 그 마인드로 가서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거. 그 힘을 어떤 피조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거. 부활의 영광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죽음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마귀 세력은 예수의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거든.
미워하고 찾아서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강한 거냐, 죽음이 정말 강한 거냐, 이렇게 해갖고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바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싫어서, 무서워서, 싫어서 막 그런 자기 사랑이거든요. 유리구두 신는 겁니다. 유리구두를 신어갖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음보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는 것을 온전한 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구하여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숨 바쳐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와 복음을 버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구해가지고 그게 정직한 신앙이 우리한테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살인 마인드, 그 살인의 흉기들을 통해서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귀의 세력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그 부활의 권능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 미리미리 기도해서 기름 준비를 해야죠. 등불만 갖고 있으면 갑자기 그 일이 오면은 꺼져요.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살인 그 마인드를 이기는 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힘, 부활의 힘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풍성하게 누려야죠. 끝까지 승리하도록 누리하는데 과연 천국 가보면 이제 그런 분이 나오겠죠. 이 땅에서 100번 죽으면서 전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번 죽으면서 전도한 사람도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죽음의 그 통로를 통과하고 주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가 그 죽음을 통과하고 우리 하나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왕보다 또 왕이 가지고 권세 부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힘인데 그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만민을 건져서 이 지구를 마귀 손에서 영원히 건져내겠죠. 그런 은혜 속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그 넘치는 감사 찬송,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아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이제 구해서 받아 누리는데 아주 풍족하게 등불만 있지 말고 기름까지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